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늙을 때까지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또한 나는 그 교훈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이런 일들도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와 함께 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다 원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이나 생물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러한 삶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나의 삶이나 이 땅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자고 쉬고 그러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정한 사람답게 되는 일, 우리가 진정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배우며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며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시는, 또 내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짐승은 그저 그 생명, 즉 생존의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만일 사람이 그런 짐승들, 곧 동물들 가운데 하나, 그저 그러한 생태계 가운데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면 잘 먹고 잘 사는 일, 자기 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그렇게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좀 지루하고 늘 그것 같고 뭐 거기서 거기 같고 새로울 것이 없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와 존재 다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좋은 일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인 나,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다른 뭐 들짐승이든 뭐 수중생물이든 공중을 나는 새든 그런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나이지만 결정적인 차이,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 기이한 일을 증언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나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랑해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래오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감히 셀 수도 없는데 이 일들을 다 선포하고 다 알리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날 동안 저는 끊임없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형통하게, 건강하게, 복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매 순간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9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가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십니까? 하고 19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의가 뭘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 사랑과 더불어 의죠. 성경에는 의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고 자주 고백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주 말하기는 하는데, 또한 자주 듣기는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말하라고 하면, 설명하라고 하면 쉬운 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좀 어려운 개념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긴 정의를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짧은 정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을 붙여가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옳음, 올바름. 의는 옳은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거겠죠.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즉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오르심,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 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값없이 주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어주는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값없이 공짜로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부모도 때때로 자녀가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섭섭하고 또 은근히 무언가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공짜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타당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나도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과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 거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대가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올바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우리 이렇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믿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나에게 은혜라는, 나에게 복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그러한 판단이 설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순종함을 가진 자,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이냐면, 설령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나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아니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고난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고난과 괴로운 시간에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0절과 2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려면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복을,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만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아니 누가 봐도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것을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만 저에게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인 의의는, 그런 조건적인 반응은 참다운 의의가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복을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가장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보응도 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심지어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느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여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지킬 나의 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베푸셨고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쁘심으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의와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러하신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너는 참으로 의로운 나의 자녀다, 너는 참으로 의로운 성도다 라고 칭찬하시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도록 저희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